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7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지니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최고로 갖고 싶은 것, 최고로 이루고 싶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각자가 여러분 다를 겁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다. 나는 저것들을 이루고 싶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 들어있는 지니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들을 제거하시고 정말 형통한 삶을 살게 주실 거야. 내 꿈도 이루어 주시고 내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도 치유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죠. 꼬리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머리가 되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섬기면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입니다. 때로는 불공평한 세상이고 불공정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또 악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고통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셉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총무로 승진하고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었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상 이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그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실패할 수 있고요, 때로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신뢰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계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계획이 있었구나. 야곱은요, 아들 중에 요셉을 편애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어린 나이에 늙어서 난 아들입니다. 아내가 나헬이에요. 나헬을 더 사랑했어요. 아내 4명 중에.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도 늙어서 낳은 아들인 요셉을 얼마만큼이나 사랑했겠어요. 이 요셉의 성격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1절에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여러분, 채색 옷은요, 그때 당시에 귀족들만 입는 거예요. 왕궁에서만 입는 거예요. 아주 높은.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누구만을 더 사랑했어요? 요셉만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참 형들이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형들은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자기는 집에서
있고 뿐만 아니라 형들이 잘못한 것을 또 고자질합니다. 설상가상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또 자랑을 해요. 창세기 37장 7절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 앞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기의 곡식단은 서 있는데 나머지 11단들이 절한다는 거예요. 9절에는요 또 형들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이제는 해와 달 그리고 11별,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를, 또 11별은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또 형들까지 자신들에게 절한다, 이렇게까지 자기가 꾼 꿈을 자랑을 해요. 철딱서니가 없지요. 형들 마음속에 미움이 막 커갑니다.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하고 또 자기들은 열심히 가서 이 양들이나 염소를 치는데 일도 않고 고자질만 하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꿈꾼 얘기나 하고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형들은 이 꿈을 이해도 못하고요. 또 달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요셉이 이러한 철다성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형들에게 얘기한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침묵하고 있어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17세 정말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하고 고자질하고 이러한 청소년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직 연약하고 미성숙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형들에게 또한 이방 나라들까지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꿈이 성취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주위의 나라들이 기근이 나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가고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통해 온 세상에 열방이 복을 받는 것까지 신약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성숙하지 못한 아직 그가 부족한 상태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형통한 삶뿐만 아니라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 중에 유명한 정치가 누가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있어요. 웨스턴 처칠입니다. 웨스턴 처칠은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연합군이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보잘것이 하나도 없어요. 몸이 약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애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언어장애가 있었어요. 말을 잘 못합니다. 어떤 말을 하려면 계속해서 뭐뭐뭐뭐뭐뭐 했어요. 그것을 본 아버지는요, 도저히 답답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구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 아이가 위축이 돼요. 심한 말 더듬이. 여러분, 정치가는요, 연설을 잘해야 됩니다. 연설을 잘해서 히틀러가 총통이 된 거예요.
정치가로서 그가 대성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장애를 딛고 20세기 최고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웨스턴 처칠.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죄에서, 사탄의 손에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신의 지금 처지와 능력과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한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나이가 어리든 연세가 있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능력이 있든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든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러한 것을 확신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면 그 자녀에 대해서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지금 그 자녀의 상태, 형편,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옆집 아이를 부러워하기는 쉬워도요,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진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육신의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신다면 이제 부모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따라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 대한 소망,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소망, 또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는 세겜 근처에 아버지가 야, 형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가봐라. 아마도 요셉의 손에는 음식이 들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을 찾아갑니다. 뭐 하고 있나? 그것을 형들이 봐요.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형들이 모여서 동생을 죽이기를 모의합니다. 구덩이에다가 쳐놓고 죽여서 짐승이 잡아먹었다 그러자 아버지께 이렇게 거짓말하자 형들이 막 이렇게 속닥속닥 음모를 꾸며요. 근데 그때 형 루벤이 얘기를 합니다. 죽이지 말고 동생을 그냥 이 웅덩이에 쳐놓자. 그래서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깁니다. 채색옷이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자기는 입어보지 못하는데 옷을 벗기고 동생을 이제 물이 없는 그 우물 구덩이에 쳐 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이미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이미 죽인 거예요. 실제로 죽이지 않았지만 이미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을 살인한 겁니다. 가족인데, 야, 자신의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우물 속에 쳐넣어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 뭐 했습니까?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구멍에 음식이 넘어갑니까? 형들이 얼마만큼이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으면 세상에 동생을 죽이려고 이 우물 속에 쳐놓고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고 보니까 멀리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장사하러 가거든요. 또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요셉을 팔자. 그래서
은 20냥. 그때 당시에 노예 한 명 값도 안 돼요. 헐값에 팝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만큼이나 비참했겠습니까? 또 형들은요, 요셉의 그 채색 옷에 짐승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께 거짓말해요. 짐승이 물어서 죽였다고.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자신의 형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이 극악무도한 배신, 불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그 거절, 그 고난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었어요. 요셉은 정말 가까운 친족,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준비를 하신 거예요.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거의다가 헐벗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손에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갔을 수도 있어요. 끌려가는 도중에 이 요셉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또 자신에게 한 그 꿈의 얘기. 지금 요셉은 한번 죽은 겁니다. 그런데 살아난 거예요. 지금 요셉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어려움, 그 고난이 우리에겐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끌려가면서부터 인생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충실하게 감당한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우리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형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나머지 다 요셉이 관장하도록 해요. 여러분, 그때 이 친위 대장 보디발은요, 그냥 10명, 20명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만 수백 명이 있는, 집도요 아주 넓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감옥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요셉은 가정 총무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은 자신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뭘 배웠느냐? 경제를 배운 거예요. 그때 사람의 인사권을 배운 겁니다.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꿈 해석해줬다고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씩 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손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축구 역사 어느 때가 제일 기억이 납니까? 월드컵입니다. 2002년 월드컵.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서울시청 앞 바로 옆에서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그 모이는 장면을 봤어요. 그때 선수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훈련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입에서 단내가 나고요. 이 훈련을 시키는 히딩크 감독이 너무나 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덕분에 우리가 4강에 갔어요. 그 4강 주역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박지성. 여러분 박지성 압니까?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어릴 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키도 작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교 스카웃 제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한쪽 발이 평발이에요. 평발은 걸어다니기도 힘듭니다. 축구 선수가 평발이면 여러분 쉽겠어요? 운동선수로 성공할 조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약점을 훈련으로 극복했어요. 연습으로 극복했습니다. 연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된 훈련을 통과해서 마지막 최종 엔트리에, 최종 명단에 들어가서 필드를 밟을 때 그 기분 얼마만큼이나 감격적이겠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지 비로소 축복과 풍성함을 누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자주 보잖아요. 어떤 유명한 운동선수나 아니면 연예인들 갑작스럽게 별의 순간을 이렇게 발견하고 잡았다가 그 다음 하루아침에 꺼져버리는. 왜요? 준비가 안 됐어요.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물거품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도 준비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는 멋진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러할 준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고 이제 완전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러한 역경이나 고난을 하나님께서 바로 구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구해 주세요? 아니에요. 때로는 위협과 괴로움과 결핍의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를 놓아놔요. 왜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뭐 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통한 삶도 고난의 삶도 하나님은 그것을 빚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요셉의 삶을 통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형들을 또 이스라엘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철저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러한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이들이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이제 노예 생활에서 가정 총무로 됐습니다. 그 집안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좋고 성실하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와서 유혹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노예가 돼서 그 노예에서 가정 총무로 이렇게 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또 도전이 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도전이 보디발의 아내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요셉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모함을 당했습니다.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 이렇게 죄인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감옥이 복을 받아요. 형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일을 맡깁니다. 그때에 야곱은 그 가운데서도 또 인사 행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함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나쁜 일이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힘든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경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운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삶으로 불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죄를,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러한 본을 보여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따라할 줄 믿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는 한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만났던 중국에서 온 동포였습니다.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으로 직장을 따라왔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올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자리에 앉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모습에 저는 너무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보시고 받으시고 또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그가 중국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신다. 그 고백이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을 향해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준비케 하세요.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느낄 수 없는 그때도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실력이 무엇일까요? 하루 빼먹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계획하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또 그 고난 중에 있는 자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획하시는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본을 보이고 또 그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확신했을 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특별한 기간을 세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